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악인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뭔가 좀 이렇게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 악인들이 포악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는 이 일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 제발 의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내놓을 만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자랑하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종종 세상의 악함이 더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죠. 오늘 하박국서가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갈대아인에 의하여서 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까지 그들에 의하여 포악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고 그러면서 너가 의인이냐? 의인이면 믿음으로 살아라. 하박국서의 주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죠. 너가 믿음이냐? 믿음이면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오늘 하박국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말씀해요. 묵시로 받았는데 그게 경고래요. 그런데 이 묵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실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묵시죠. 계시, 묵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묵시로 주어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현실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쉬지 않고 돌리는 이 삶을 사는 거죠. 하박국이 받은 그 경고가 어떤 거냐? 하박국이 왜 이런 경고를 받았고 묵시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기도를 했죠. 그런데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듣지 않습니까?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패역함이 도를 지나서 겁탈이 있고 강포가 있고 그로 인하여 너의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러면서 변론이 일어나게 만들고 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물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것이죠. 하박국아, 너가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고 가슴이 답답하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계속 더 가슴 답답한 일을 보게 될 거다.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 생전에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할 거다.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포악하고 강포가 넘쳐나고 겁탈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말씀이 약화되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이 일들이 너 생전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포악한 행동 오늘 내일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든 나라를 삼키며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이걸 들은 선지자가 다시 11장 12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걸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런 공고함이 있지만 반드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이방인들, 포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경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여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들을 세워서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악을 행하게 하고 차마 볼 수 없는 패역을 행하게 하고 거짓된 일들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계시는 것,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이 일들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 옳은 일입니까? 하고 하박국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망루로 올라갑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루로 올라갔습니다. 성루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절부터 다시 답해 주시는 것이죠. 대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해라. 명백하게 판에다가 기록을 해라.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묵시를 주었는데 이 묵시는 때가 정해졌다. 네가 볼 때 내가 의롭지 않은 것 같고, 네가 바라다 볼 때 불의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불의한 일을 막 행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냥 이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고 그걸 떨고 또 그물을 치고 또 치고 욕심이 한이 없어서 계속해서 포악을 행하며 걷어들이고 또 걷어들이는 이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잠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느냐? 아니다. 때가 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4절에서 교만한 사람은 계속 교만하게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씀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변론하고 논쟁하면서 살아가지만,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네가 오직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며 내가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신이 제일인 것처럼 침략하고 약탈하고 난 다음에 즐거워하고 그 신 앞에 분향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러면서도 욕망이 차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포악하고 무자비하게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계속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답을 들은 하박국이 3장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기옷이라고 하는 멜로디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포악한 자들에게 다 빼앗겨 가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음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박국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을 왜 방관하는지 하박국이 질문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야 합니까? 나도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처럼 나도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박국과 같이 원망하고 탄식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면서도 악한 자들이 잘 뛰는 것을 바라다 보고 포악한 사람들이 더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악의 길로 걸어가고 나도 하나님 없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서 용수름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는 의인이다.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말씀, 묵시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명백하게 새기는 이 일을 먼저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가면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기록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판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신실한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서판에 명백하게 기록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것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일 이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계시죠? 묵상하고 계시죠?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절 보세요. 그리고 답 좀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나요? 날마다 묵상하시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나요? 세상은 흉흉한 바람과 파도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 파도가 삼키려고 달려들 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살아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바람에 빠져들게끔 되어 있어요. 풍랑을 바라다 보고 그 속에 빠져들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주여 주님이시라고 하면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베드로야 걸어라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을 때는 그 풍랑이는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물결이 더 크게 보여지고 확실하게 보여지고 바람 소리가 더 귀에 쌩쌩 쟁쟁하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높은 파도, 세상에 죄악된 관영한 모든 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도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에 수요일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가물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배부른데도 또 먹는 겁니다. 운동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막 달려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모든 일 스톱하고 그 TV 앞에 멈춰 서게 되는 겁니다. 좋은 거는 열심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일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승리하는 비결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서판에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때가 정해져 있다네. 때가 정해져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 심판하실 때까지 시간이 정해졌는데 그 시간을 내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센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서 용수숨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오늘날 풀려고 하니까 무슨 비유적으로 풀려고 하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비유적으로 풀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환난이 있고 이런 핍박이 있다. 시대가 이만큼 지나왔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런데 그 시대가 오는 동안 이 시간이 짧은데 그 시간이 너희들에게 길게 느껴질 거다. 그러나 그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삼키려고 애를 쓰고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 믿는 데서부터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 건데 유혹하고 만들 건데 그때가 짧으니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거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세상이 긴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때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정해졌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반 역사의 때도 정해져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때도 정해져 있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놓은 그 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공고하고 악인들이 더 잘 되고 그러니까 나도 좀 새치기 하고 싶고 믿음을 좀 내려놓고 싶고 나도 좀 적당하게 살고 싶고 나도 좀 타협하면서 살고 싶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요동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일생 동안 60년, 70년, 80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네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악인들을 보응한다. 악인들은 심판한다. 너가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약속해 놓은 이 영광스러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종말이 속히 임할 거니까 너희가 이걸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건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치죠. 나보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행한 행동이 나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더딜 수는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응한다. 따라서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바벨론이 포악한 행동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70년 세월 동안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한 보상과 보응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교만한 자인데 이 교만한 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삶은 결코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성곽을 높이 쌓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어렵도록 은밀한 곳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돌들이 서로 부딪혀서 무너지게 만들고 나무의 집에 있는 대들보들이 서로 부딪혀서 허물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날을 반드시 내가 흘러보내며 나타내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가 반드시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 저주의 심판이 곧 임할 것, 속히 임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이 계시를 누구든지 읽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격하게 전도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면 꼭 전도를 저렇게 해야 되냐?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되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선포해 줘야 돼요. 메시지는 선명해야 됩니다. 이걸 흐지부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이 세상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 뛰는 것 같고 견고하게 집을 지은 것 같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쌓아놓아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돌들을 빼내고 무너뜨리고 집을 허물어버리고 자기가 포악을 행한 것만큼 그 포악함을 다시 겪게 되는 이 아픔이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고 악인들이 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삶의 틀에서부터 벗어나고 싶고, 뭔가 좀 자유로워지고 싶고, 뭔가 하나님이 속박하는 것 같은 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대로 성취될 그날을 바라다 보며 우리 마음의 천국을 꿈꾸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일지라도 버리지 않고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세상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바라다 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공고함과 억울함과 모든 부정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판을 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